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믿음이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삶의 현장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의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저분에게는 고난이, 어려움이, 아픔이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을 놓고 봐도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이 평탄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탄탄대로 해서 이제 잘 살아가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손대는 것마다 잘이 안 되고 예전에는 건강했던 몸이 이제는 병이 들어 이전보다 건강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자녀들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도 때로는 방황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며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절망감, 때로는 회의감,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도저도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겠다라는 자포자기와 같은 그러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렇게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때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자랑스럽기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로 잘 나갔는데 예수 믿은 후에 왜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끝나지 않고 이렇게 그것이 계속적으로 되는지 어쩌면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교회 다니지 않았더라면, 신앙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냥 예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렇게 삶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오는가 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꿈꾸는 것처럼 평탄하고 때로는 형통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두렵고 힘들게 때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우리는 정황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헛수고냐? 차라리 예수 믿어서 고난받을 바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갖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그냥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동행하고 때로는 게 병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요 예수 믿고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 예수 믿고 부자 되는 사람, 예수 믿고 그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든지 다른 누군가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울의 어떻게 보면 서신서들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줍니다. 근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군사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되면 가장 먼저 앞서 나가서 그 전쟁에서 정말로 가장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군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평상시에 놀고 먹고 편하게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전방제 철책에 이제 저는 근무를 했는데
가장 이제 철책은 이제 한 6개월마다 이제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올라가서 휴전선을 근무를 하고 또 내려오면 또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가장 최전방 부대라고 하고 그 뒤에가 이제 후방 부대라고 해요. 이 후방 부대들은 이제 뭐 철책인 들어가진 않아요. 이 두 부대는 이제 혹시라도 앞에 있는 전방 부대가 만일 일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백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을 이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방에 올라가서 우리는 6개월 동안 근무 쏘고 또 내려와서 정비하고 또 올라가서 근무 쏘고 요거를 할 때 그럼 뒤에 있는 후방 부대들은 뭘 하냐? 1년 내내 훈련 뛰는 거예요. 예, 1년 내내 훈련 준비하는 거예요. 예, 봄에 훈련하고 여름에 훈련하고 가을에 훈련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부대가 더 힘들겠습니까? 예, 후방 부대가 훨씬 더 힘들어요. 예, 최전방에 있는 부대는 그래도 6개월 동안 뭐 이제 뭐 철책 근무를 쓰고 경계만 서면 되지만 뒤에 있는 부대들은요 1년 365일을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투입될 수 있게끔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이 군사라는 이미지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군사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고난, 훈련이라는 것은 필수예요. 만약에 고난과 훈련이 없는 군사는요 전쟁에 들어가면 망해요. 그냥 바로 가장 먼저 적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병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평소에 끊임없는 고난과 끊임없는 훈련과 끊임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발이 이 군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만일 군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우리의 삶이 순탄하다, 이것은 군사의 이미지하고는 맞지 않지요. 바울은요 또한 이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요즘에는 상당수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사라는 것이 굉장한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지금과 같은 때학볕에서도 정말로 일할 수 없으니 새벽 일찍 동트기 전부터 나가서 때로는 자신의 그 심은 그 작물을 돌봐야 되고 또 해가 지면 이제는 또 작물을 돌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 너무 안 와도 걱정, 끊임없이 이 농부는요, 자신에게 있는 그 수고가 어떻게 보면은 삶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에게는 이 수고라는 것을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를요, 우리는 농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농부에게 평안한 삶, 농부에게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어떻게 보면 놀고 먹는 삶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경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운동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지금 현재 도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여기 운동에 참석하고 있는 그 많은 선수들은요. 이 날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그들은요, 이 하루를 위해서, 어쩌면 이 한 경기를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땀과 모든 힘을 거기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훈련,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떠한 일들이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앞에 두고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들에게만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요. 오늘 에베소서 3장은요.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은 야, 정말 고생했어요. 정말로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일구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면서 박수를 치죠. 수고했다. 멋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수고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 고난을 내가 넘겨야 나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지금의 환경보다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나는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이것을 인내하며 이것을 이겨내려고 굉장히 부단한 힘과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 삶이 다시금 곤두박질 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악물고 자신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잘 이겨나간 사람은 자신들의 삶에 그와 같은 합당한 많은 보상을 받게 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은 경제적인 풍성함을 보상으로 받기도 하고요. 지식의 부족함으로 어떻게 보면 배우지 못했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감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훈수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들의 그와 같은 고난을 잘 이겨냄을 통해서 때로는 그가 속해 있는 가족이 복을 받을 수 있고 그가 알고 있는 몇몇의 지인들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 고난과 환난은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갔을 때 얻는 궁극적인 이득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만 나와 내 집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은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은요, 때로는요, 이 환난은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정말로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는 끊임없는 이런 아픔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특별히 이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만한 그 어떠한 연약함도 죄성도 주님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무 고난하고 상관없이 완전한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수많은 아픔을, 고난과 환난을 그분은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이것을 이겨나가시면 그 모든 유익이 예수님에게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해도 예수님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시거나 예수님이 지금보다 더 능력이 더 많아지시거나 예수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주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는 이 고난이 자신에게 주는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요, 여기에 출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유익을, 고난을 통한 유익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애쓰고 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겨나가시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더 큰 은혜의 통로를, 축복을 허락하시기로 예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상태가 오늘 말씀 13절에 좀 나와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예, 그렇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낙심한 상태예요. 낙심한 상태.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이 바울은요 상당히 끈끈한 관계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바울을 정말로 사랑했고 바울도 그들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정말로 이방인 교회에서 얻은 그 구제연금을 전달해 주러 가려고 할 때 정말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많은 성도들은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장로님들은 바울을 향하여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간구하고 부탁하고 때로는 그에게 정말로 사정사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묵묵히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한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므로 이제는 그는 로마까지 압송되어지고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갇혀 있는 이 바울의 상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희 교회 가운데 정말로 가장 믿음이 좋고 정말로 존중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신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투옥을 당하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도 빼앗기고 이제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전락해버리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마 낙담이 될 거예요. 어쩌면 내가 정말로 이것을 보려고 믿음을 가진 것인가? 내가 이것을 가지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인가? 나를 지도하고 나의 믿음을 이끌어 주었고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었던 그 사도가 그 믿음에 정말로 든든한 나의 정말로 그 지팡이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낙담이, 실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편 이러한 생각도 있겠죠. 예수 믿는 것이 저거라면 나도 예수 믿고 만일 저 바울처럼 옥에 갇히고 투옥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삶이 무너진다면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맞을까? 아마 이러한 생각들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혼란을 가중시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바로 자신이 옥에 갇혀서 그들을 실망시켰던 이 일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왜 자신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내가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그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왜 내가 갇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 갇혔지요? 1절에 보면은요, 예수의 일로,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갇힌 거예요. 그는 지금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이 환난과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아무 쓸데없고 때로는 무의미한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지금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정말로 감당했던 이 예수의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2절 이하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정말로 선택하셨고 그를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사도라는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도가 있는데 이 바울은요,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 아닌, 같은 동족이 아닌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가장 정말로 쓸모없다라고 치부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귀한 사명을 이 바울에게 맡겨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바울에게 맡겨주셨고 바울은요,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의 일인데 이것 때문에 만일 내가 정말로 옥에 갇혔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은 너희에게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맡겨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 비밀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감추지 아니하시고 바울에게 맡겨주시며, 바울에게 이제는 이 비밀을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알리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즉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그 비밀은 이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으로 증거하기도 했고, 또 다른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여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그 복음이 뭐냐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바로 바울이 맡게 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비밀이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과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되어지고, 유대인과 우리가 이제는 남남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진 한 가족이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적으로 봤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했어요. 너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도 했고요. 그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는 정말로 약속에 대해서도, 언약에 대해서도, 어쩌면 그들이 받아야 될 상속에 대해서도, 어쩌면 그들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들은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중간에 맡긴 것을 허물어 버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나는 이것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나를 너희들이 부끄러워하거나 너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의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내버려야 되지요.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냥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것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중심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이제 내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만약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조 원이 있다면 몇만 원이 들어오고 나오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하고 받아야 될 것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죽어서 빨리 천국 가는 거죠.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바로 안 불러주시잖아요.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셨잖아요. 무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주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나만을 위해서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땅에 남겨져 있다면 나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얻고, 자녀가 구원을 얻고, 부모가 구원을 얻는다면, 내 친지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남겨두신 삶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이유, 환난의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고난이고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환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나와 같이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당하는 모든 모욕을 참아내는 거죠. 때로는 무시를 참아내는 거죠. 때로는 내 자존심을 그냥 꺾어내리는 거죠. 때로는 내 시간을 그에게 쪼개기도 하고, 내 물질을 그에게 나누기도 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들이부음으로 그도 나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감내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라는 것은 이제 먼 훗날에 이제 받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까지 그 약속의 자리 이전에까지 삶을 두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하나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 중에 하나는요,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떡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신 은혜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구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는구나. 이와 같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삶을 남겨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요, 고난을 딱 내가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거의 알아요. 이게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이게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받는 고난인지, 우리는 거의 다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면 혹시라도 내 죄와 내 연약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고 그러한 고난은 멀리 하시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라면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당한 모든 환난은요, 당연히 실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를 뭐 어디서 이렇게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되겠죠. 어머니들이 이제 자녀를 출산할 때 그들이 받는 고통은 정말로 심한 고통이죠. 그렇죠? 뭐 같은 뭐 여자분들은 그것을 이제 많이 공유하시지만 그냥 남자들은 잘 몰라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어려운 부식을 우리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여성분들이 출산의 이 고통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래요. 그런데 그 출산의 고통을 다하고 내가 그 고통 중에 낳은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가 성장하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에게는요, 어머니의 고통이 부끄러운 게 아니죠. 낙심이 아니죠. 실망스러운 게 아니죠. 뭐가 돼요? 어머니의 고통이 내 영광이에요. 어머니의 고통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있고 어머니의 고통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근본의 뿌리가 되기에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너무 큰 가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당한 여러 환난이 너희들을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환난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집사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정말로 예수 믿게 되었을까요? 집사님 덕분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고 집사님이 내 삶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바로 바울이 받은 이와 같은 삶의 서신서들이 우리가 쓰는 글들과 일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많은 환난과 수고와 어려움을 이 땅에서 할 터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수고와 환난과 모든 고난들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받은 축복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거저 믿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받은 환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까지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정말로 저들처럼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이 일들에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